사도행전 6장입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죠. 우리가 사도행전 보고 있습니다. 좀 두 절을 띄엄띄엄 볼 텐데요. 스데반 이야기라서 우리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읽고 7장 51절에서 60절 두 군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장 8절부터 15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동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얼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네, 그 다음 장 7장 쭉 설교가 나오는데 51절부터 60절까지 51절 7장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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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의 순교와 바울, 한 사람의 인생이죠.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와 바울이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오늘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교회가 사람이 이제 늘어나면서 이제 사도들의 하는 일과 또 다른 또 봉사의 영역이 이제 겹치면서 힘들어지는 것을 이제 7 집사를 선택을 하면서 교회가 다시 이제 안정화되는 그런 어떤 부분 이렇게 인데요.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이 역사관을 가질 때 우리는 이런 어떤 순환적인 역사관이 아니죠. 뺑뺑 도는 역사관이 아닙니다. 뭐 이런 생각이 하시면 안 됩니다. 뭐 돌고 이런 역사 가는 건 이 세상에 자체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만 똑같은 것이 비슷한 것이 반복됐을 뿐이지요. 날짜도 틀리고요, 사람도 틀리고요, 환경도 틀리고 다 그렇습니다. 비슷해서 그렇지 절대로 같은 날에 같은 사건이 똑같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역사는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다 다르게 왔습니다. 우리가 자꾸 그런 어떤 오류에 빠지는데 사실은 정확히 들어가 보면은 다 다르죠,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주일에 어제의 마음하고 오늘은 전혀 새로운 날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이미 지나온 이거는 이미 7월 30일은 과거고요. 오늘은 정말 새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새 날로 새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돌고 보면은요, 이게 이런 역사관을 가지면 이렇게 안 됩니다. 왜? 이런 것은 없으니까. 원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역사관은 뭐냐? 종말론적인 역사관이 뭡니까? 이것이 종말을 향하여 가는 역사관인 것이죠. 태초에 시작이 있었고, 그렇죠? 태초에 시작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태초 전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태초에는 사람과 세상이 만들어진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 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이 또 천사들 이미 이전에 있었던 것이고 인간은 중간에 만들어진 거죠. 중간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성경 날짜 계산은 6천 년밖에 안 돼요. 6천 년밖에. 뭐 탄소 측정해가지고 뭐 측정해가지고 뭐 몇 억 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역사가 아니고 성경을 왜 태초가 기록이 되어 있고 끝이 등록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계산을 두드려 본 거죠. 계산기로 쭉 하면 6천 년밖에 안 돼요. 태초부터 종말까지. 그리고 종말이 끝나면 또 뭐가 있어요? 이 종말이라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 잠깐 만들어진 이 세상에 이 6천 년의 시간이 끝난다는 말이지. 예, 예. 그리고 끝나고 이제 영원히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과 지옥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제 이 녹색 이 점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중간에 멈추면 안 됩니다. 절대 중간에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삶을 살아서 이제 나이도 이제 드시고 오신 분도 있고 아직 젊은 사람도 있고 하는데 절대로 멈추면 안 됩니다. 왜? 우리의 멈춤은 어디에서 멈춰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간의 삶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 세상은 어쨌든 고난이 있고 어차피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 성공을 해서 기뻐하더라도 멈추면 안 됩니다. 왜? 그 성공도 끝이 아닌 거예요. 그 성공도 지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디에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힘을, 우리 노래 가사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하면서 끊임없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의지하는 삶,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누가 도와주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힘을 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을 때도 그러지만 또 나쁠 때도 그렇고 힘들 때도 그렇고 성공했어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계속 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중간에 멈추지 않고 성경에서 그래서 끝까지 가야 된다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난 여러분들이 이 종말론적인 시각을 늘 가지고, 왜냐하면 알고 봤더니 2000년 전에 이 신약 성경을 쓰면서도 다 관점이 종말론적인 관점이 써진 거예요. 성경 자체가, 편지 자체가 다들. 그래서 딱 보면 2000년 전에 이미 종말이 끝났는데,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고 나서 다들 오해했다고요. 이제 죄인은 오시네. 이제 예수님 오시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일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제 짐 싸고 주님 다시 오시는 것만. 2000년 전에 그랬다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그것을 바울이, 그거 아니다. 자꾸 설명을 해준 거였어요. 왜?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졌는데, 그때 종말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때가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 줬고, 그런데 지금 이제 실제적인 종말의 때에 우리가 이제 가까이 왔다고 말을 하는데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 종말 이후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종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된 삶을 살아갈 게 뿐입니다. 그리고 기회는 늘 주어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낸 이 반복적인 순환적인 어떤 이 역사관 가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윤회적인 사고방식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보십시오. 그런 것이 다 가짜였고 속아서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믿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힘내십시오. 더 나아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중간 단계에 있는 거예요. 중간 단계. 아직 끝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힘내시고 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또 더 여기저기서 미혹이 있을 거라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또 그런 미혹도 지나가야 됩니다. 왜?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계획만이, 하나님의 예언만이 이루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가야 이렇게 하고, 이 종말론적인 이 역사가 우리가 여러분 가지고 시작이 있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끝에 근데 끝에 가면 영원히 있는 거예요. 영원히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관을 늘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잘 가시게 되길 바라요. 자,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 즉 고레네인과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아멘. 이제 스데반이 그 앞절에서는 일곱 집사를 중에 한 명인데 일곱 집사를 사실 뽑은 것은 뭐 때문에 그랬어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를 해야 되는데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는 이게 뭐 구제 사역이 지금 헬라파 과부들 이렇게 하면서 이 일을 시키려고 사실 뽑은 거였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일은 안 하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큰 기적과 표적을 민간에 행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우리 말씀이 조금 가면 또 누가 나와요? 빌립 집사님이 나오잖아요. 빌립 집사님도 구제 사역 하는 줄 알았더니 구제 사역도 했겠죠. 근데 빌립 집사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에디오파 4시 만나고 있고 또 복음 전하러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은 또 이제 그런 이유에서 뽑기는 했지만 복음도 전하고 또 이렇게 그 사역도 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우리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요. 제가 이렇게 쭉 이번에 말씀 보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오늘 쭉 보는데요. 다 맨날 충만이에요. 이게 충만의 대명사구나. 충만의 대명사. 스데반 집사님이 그 앞에서 뭐 충만이라고 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뭐가 붙었어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또 뭐라 그래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내면은 뭐예요? 지금 꽉 차 있는 거예요. 뭐로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고 성령님으로 가득 차 있고 성령의 그 권능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내면이. 그러니까 이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데 큰 기사와 표적. 근데 이런 걸 보면요. 기적이 일어나라 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죠. 예? 기적을 외친다고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내면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기적은 그냥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순서를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기도 제목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안 이루어지지? 왜 기도하는데 안 이루어지지? 그것은 또 한 번 뭔가를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일어나야 돼. 그 결과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거 이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매칭이 지금 잘 되고 있는가를 생각을 이렇게 해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쳤어요. 스데반 집사님 내가 기적 이렇게 해야지, 표적을 이렇게 해야지, 여기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냥 늘 성령에 충만하여 있고 성령 인도하심 받아서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그 불쌍한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 이렇게 여겨지고 그러니까 그냥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왜?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왜? 그런 사람부터 뽑았던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그랬던 거예요. 그 단어마다 붙는 것이 충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민간에 행하다 보니까 얼마나 그 스데반 집사님이 집중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됐겠고 또 복음을 또 전하는 것이 복음이었으니까는 복음을 또 드렸겠습니까. 근데 꼭 이렇게 하나님이 한쪽에서 충만하면 또 반대쪽에도 충만해요. 그 반대쪽에 뭐예요? 여기서 이제 자유민의 회당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유민들의 회당. 이렇게 하는 게 이해하기 좋습니다. 자유민들의 회당이에요. 왜 자유민들은 왜 자유라는 걸 붙였을까? 그냥 유대인들 그렇게 하면 되지. 그냥 왜 자유민 유대인들이라고 이렇게 자유민이라고 붙여놨을까? 생각을 해보면 뭔가 노예 생활을 했다가 풀려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보통 이제 구레네 이런 사람들은 BC,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53년경에 폼페이에 의해서 로마에 잡혀가서 노예 생활하다가 다시 풀려난 사람들, 이런 그 해석을 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자유를 되찾았기 때문에 포로됐다가 되찾았기 때문에 이런 자유민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인 유대인들입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에 10만 명이나 있었습니다. 10만 명이나.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어디 출신이냐면 헬라파 출신이에요. 이게 본토바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에 어떤 회당이 생겼냐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위한 회당이 생긴 거예요.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은 자기가 헬라어에 익숙하니까 그 회당에 모인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 자유민들의 회당에서 온 사람들인 거예요. 거기에 모인 헬라파 자유민 유대인들 회당에서 온 사람들이 누구하고 지금 붙은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하고 논쟁이 이렇게 붙은 것을 이런 또 상황을
그래서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충만하고요. 여러분이 충만하면 또 반대편에서 또 충만한 역사가 있어요. 우리만 충만한 게 아니에요. 이 악도 충만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논쟁이 붙어요, 안 붙어요? 논쟁이 이렇게 붙게 되는 것을 자동으로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충만해져야죠. 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악이 충만하고 창궐하다고 세상을 보니까 요즘에 완전히 죄악이 가득 찼네. 어떻게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죠. 은혜 충만해야죠. 권능 충만해야 교회가 그걸 또 강구해야죠. 이 세상은 이런데 교회가 냉랭하고 예배를 드려도 힘이 없고 찬양을 드려도 힘이 없고 교회가 왜 이렇게 썰렁해? 그러고 있으면 이미 지는 게임이죠. 이쪽은 충만하고 이쪽은 안 충만한데 지는 게임이죠. 하나님이 있는 쪽은 안 충만하고 하나님이 없는 쪽은 충만하고 뭐가 잘못된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자, 우리 같이 한번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을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 아멘. 이제 또 충만이 나옵니다. 누가요? 스데반 집사님 뭐로 충만 다시?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뭐하고 이제요?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 말하는 것이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하는 것이면 지금 스데반의 집사님의 말은 지금 누구의 말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그들이 똑똑한 헬라파 유대인들이라 하더라도 당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당해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깁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힘을 덧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덧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말하거든요. 교회가 말하고 이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렇게 말하면 무슨 말 할 것입니까? 그거 나하고 쌀 일이 없죠. 니하고 하나님하고 싸워라. 나는 그냥 했을 뿐이니까 니가 나한테 해봤자 나는 아무 소양관 없다. 하나님하고 싸워라 니가.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감정 싸움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하고 감정 싸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우리 성도들 안에 충만해야 될 것은 뭐예요? 지혜와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고 살고 사역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그러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 스데반 집사님이 그런 거죠.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죠.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악이 충만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시기질투가 충만하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덤벼봐, 한번 어쨌든 해보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뭔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은 안 되니까 이길 수는 없으니까 결국 자기들의 방식대로 쓴 일을 하는 거죠. 이거 뭔가 일을 꾸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매수하고 그래서 하여튼간 말은 또 하나님을 해요. 항상. 그러니까 헷갈리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말을 거짓말만 하더라고. 한 적도 없는데. 아니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이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하겠습니까? 모세를 모독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죠.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또 악이 충만하고 거짓이 충만하다 보니까 또 미혹이 되다 보니까 뭐예요? 사람들을 매수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쪽으로 가죠. 사실 지금 스데반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죠. 근데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지금 그 안에 성령이 없다는 것이죠. 진짜 인간적인 그걸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짓말을 해도 이것이 거짓말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서 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한테 모독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하고 있고 그게 악인 거예요. 그게 악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미혹돼서 넘어져서 심지어 우리 크리스찬들도 매수돼가지고 미혹돼가지고 유혹을 넘어가서 자꾸 이렇게 악의 편에 이렇게 설 수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스데반 집사님처럼 뭐에 충만을 해야 된다?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찬양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정말 여러분 정말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시려고 하십니까? 매일 충만한 삶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삶을 여러분들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이렇게 축원합니다. 정말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이 땅에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성령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소리 한번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와, 나는 저 사람이 사람인지, 도대체 저 사람의 친구는 하나님 같아. 저 사람의 친구는 예수님 같아. 저 하나님에게 역사하는 그 성령 하나님 진짜 있는 거야? 왜 저러지? 여러분 그런 삶을 좀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통로, 성령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이제 내면에 있으면은 사람들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면 자동으로 외면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이렇게 된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만진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니 성령에 충만해 있으면 그 내면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당연히 외적으로도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드러납니다. 누구의 얼굴 같다? 천사의 얼굴. 자,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스데반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이제 그 회당에 온 사람, 그쪽 회당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 고발한 거예요? 공회에다 고발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이거 안 되겠다, 도저히. 그래서 더 큰 힘을 빌리자 해가지고 공회에다 고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공회까지 이제 스데반 집사님 불려갔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직접 봤어요. 지금 내면을 본 게 아니죠. 스데반의 얼굴을 본 거예요. 근데 뭐의 얼굴과 같다? 천사의 얼굴과 같다. 자,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뭐로 보입니까? 옆에 사람 얼굴 보면 뭐로 보입니까? 천사 같아요? 천사의 눈에는 천사만 보이는데 천사처럼 보입니까? 사람들이 봤는데 천사처럼 보였다니까요. 이 사람은 성령 충만, 천사 충만. 뭐예요 지금 스데반은 뭐야? 하늘의 사람인 거야, 하늘의 사람. 옆에 사람, 사랑하는 부부, 자녀들 얼굴 한번 보십시오. 천사로 보이냐고요. 근데 스데반은 천사로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보였어요. 내면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자동으로 하늘의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표정 보고 얼굴 딱 보면 압니다. 눈빛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금방 알아봤지 않습니까? 봤다 그랬어요, 실제로. 그럼 다른 사례는 없을까요? 있죠. 모세도 그러잖아요, 모세도.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했음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아멘. 이제 모세가 여러분 이 구절만 좋아하면 안 됩니다. 이거 과절만 왜 제가 이 말 하겠습니까? 지금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40일 동안 밥도 못 먹었어요. 하나님 왜 하게 하신다라고. 완전히 쫄았어요. 지금 배가 쫙 쫄았고. 엄청 배고프고 어쩔 수 없이 금식도 하고 막 그 상태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얼굴 이렇게 광채 빛나기를 원해서 주님 나의 광채를 빛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빛날까 안 빛날까요? 안 빛납니다. 하나님 뭐라 하겠습니까? 40일 금식해. 광채 빛 안 나도 되니까 열심히 밥 잘 먹고 열심히 살게요. 다들. 모세 40일 동안 하나님과 같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어요. 대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누구에까지 간 거예요? 모세의 얼굴의 피부에까지 간 거예요. 성경이 정확히 말합니다. 내려왔어요.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뭐예요? 피부 광채가 나왔나요? 나는 것을 뭐 했다 그랬어요? 직접 봤다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은 보지는 못했지만 그 하나님의 광채를 누구의 얼굴 속에서 본 거예요?
모세의 얼굴 속에서 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이 얼굴 속에 하나님의 광채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광채가 그냥 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지 광채가 받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안 만났는데 어떻게 광채가 납니까?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우리가 큐티든지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함의 증거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얼굴 속에서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적으로는 성령 충만이지만 지혜 충만이 보이지 않는 이 영역도 충만하지만 그것이요 또 외적으로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상하게 사람의 이 땅에 가장 최고로 잘생긴 사람의 얼굴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얼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니 천사의 얼굴을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그들이 천사의 얼굴로 보는 거예요. 누구의 잘생긴 사람의 그 얼굴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늘의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하늘의 영으로 충만되어 있고 얼굴조차도 하늘로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렇게 한 것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나는 정말 지금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이 있다면 더욱 많이 성령에 충만하게 되길 바라고 아직 좀 더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내면도 그렇고 외면도 다르게 본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근데 다른 사람이 내 얼굴 속에서 아직 천사의 얼굴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아직 내가 천사 같지 않다는 것이죠. 남들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남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문제다? 나의 문제일 수 있어요. 나의 문제일 수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 먼저 천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천사가 되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먼저 천사로 바뀌어주기를 위해서 변화되기를 위해서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난 여러분들이 먼저 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외면부터 바뀌어서 성형수술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외모만 바뀌었지 내면이 안 바뀌었잖아요. 그래봤자 소용이 없고 성형수술하지 않아도 그 안에 내면에 성령에 충만하면 외모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뀝니다. 그게 바로 콩깍지 낀다는 거예요. 콩깍지 끼기가. 콩깍지 끼요. 지금 여러분들 아내 남편 보면 하나도 안 이쁘죠? 이뻐요, 안 이뻐요? 하나도 안 이쁘죠? 내가 왜 이렇게 그때 생각을 잘했었는데 근데 그때는 왜 그런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뭐로 보여요? 천사로 보였던 거예요. 천사로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요, 안 해요? 결혼해요. 근데 결혼했는데 뭐요? 조금 지나니까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가 아닌 거예요. 그럼 돌이킬 수가 없죠. 왜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한번 천사의 얼굴로 보여주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한 거예요? 결혼하게 하시려고. 왜? 안 그러면 홀로 영원히 살까봐. 하나님의 축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축복.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 결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까? 말을 안 하네 다들. 그러니까 주춤하시네 다들. 주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요. 결혼도 알고 보면은 그렇죠? 네. 사실은 하나님이 볼 때는 모두가 천사입니다. 근데 많은 부분이 일그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그러진 사람조차도 여러분들이 붙들어주고 있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하십니다. 왜? 너는 지금 그 안에서 천사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원래 본질은 천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잠시 일그러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 끝까지 섬길 수가 있고 끝까지 붙들어줄 수 있고 끝까지 옆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힘들죠. 그냥 천사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네가 나처럼 그렇게 해줄 수 있냐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옆에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천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내면도 충만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막 자꾸 이렇게 만들고 또 외식하고 막 보여주려고 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정말 성령에 충만하여 정말 모세는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광채가 있는지도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꾸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성령에 충만해서 살면 다른 사람이 알아보게끔 되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화장 잘 해가지고 예쁘게 이렇게 보이지만 집에 들어가서 화장 지우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항상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겉과 속에 늘 성령의 충만, 하늘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성령이 충만하면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이제 사도행전 7장부터 50절까지 53절까지가 뭐냐면 이제 스데반의 집사님이 설교지 않습니까?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까지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결론 부분, 그 다음 결론 부분 53절까지 이렇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스데반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은 뭐로 보이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르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성령으로 말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성령을 거스르는 거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말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죠. 왜 거스릴 수밖에 없느냐? 원래 이러니까.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뭐가 없어요? 할례를 받지 마세요. 너무나도 고집도 세고 들리질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모세가 하늘에 있었을 시내산에 있었을 때 밑에서 뭐 만든 사람들이요? 우상 그 송아지 우상 만든 사람들의 표현이 이 목이 굳었다는 이 말이거든. 하나님을 얻고 그제까지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그 다음 날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래. 그 송아지가 또 구원했대. 말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그 헬라파 그 사람들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뭘 거스르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관점에서 보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면 그 상대방이 무엇을 하는지도 보는데 그것이 영적인 관점에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선지자들, 의인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는 거 다 알지 않느냐. 그런데 결국 그 의인을 잡아줘 버렸고 죽여버렸지 않느냐. 살인자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또 율법 맨날 율법 가르치고 율법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알기만 하지 지키지 않는 너희들 아니냐. 의인도 죽여버리고 메시아도 죽여버리고 율법 하는데 율법은 지키지도 않고 너희들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스데반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죠.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아, 또 마음이. 말은 맞는 것 같아서 마음은 찔렸는데 행동으로 어떻게 나와요? 죽이려고 나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성령에 충만하면 이런 것들이 눈에 이렇게 보입니다. 눈에 보여요. 왜?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꾸 땅을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이렇게 스데반이 또 이 모습을 이렇게 모습 속에 이런 걸 보여주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또 뭐 충만이에요? 스데반은 잠깐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충만이에요. 지금도 충만이에요. 누구 충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면 어디를 자꾸 향하게 되냐면 땅을 향하지 않아요. 어디를 향해요? 하늘을 향해요. 천국을 향해끔 돼 있다니까요. 여기 땅 보고 살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보고 살아야 돼요? 하늘을 보고 살아야 돼요. 하늘을 보고. 하늘을 여기서 영어로 하면 천국 해분입니다.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 땅이 아니고 하늘. 성령에 충만하면. 그래서 뭐가 보입니까? 하늘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 봤다는 건 하늘이 열린 거죠. 열렸으니까 본 거죠. 그러면 저 말이 사실인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진짜 하늘의 보좌가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같이 5장이고 8장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에 모든 피조물,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보좌 이야기예요. 보좌에 앉으신 여기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 누구요? 예수.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에 충만하니까 아직 요한계시록 때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스데반의 그 타임에 그 동일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성령에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것과 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때는 또 이렇게 직접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찬양하겠지만 그때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직접 하겠지만 지금 이때에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살면 하늘을 우러러 보면 이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인다라는 거예요. 보인다라는 거예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실제적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봤던 것은 이게 가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가짜로 봤던 거죠. 그러니까 죽여버린 거죠. 뭔 말이야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봐. 어떻게 예수님이 저기 있다고 그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아니 그 무덤에서 누가 훔쳐갔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러니까 결국은 스데반을 죽이죠.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여 있는 사람은 하늘을 보겠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예수 삼위일체 하나님 늘 스데반에 함께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진짜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예수님도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도 모든 민족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겠죠. 이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여기에 우리 나라가 우리 족속 대한민국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우리 한국말을 쓰는 우리 사람들께 포함이 되어 있겠죠. 이날의 이 감격이 있을 왜 요한계시록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럴 거겠죠. 이날에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 스데반의 시대에도 2000년 전에도 지금 2000년 지난 이 시대에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찬양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 이렇게 하는 어떤 것이지. 여러분이 정말 이 스데반처럼 정말 하늘이 열리고 천국문이 열리고 여러분이 이 주님과 함께 하면 보고 또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나중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삶도 아주 중요하죠. 맞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충만해야 된다고요. 우리 누가 충만했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충만했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제 필이 옵니까? 감이 옵니까? 아,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충만해야 되겠구나. 지혜가 충만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도 감이 오십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설교로만 듣지 마시고 성경 읽으면서 아, 이런 것이 있었구나. 다 나무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정말 내가 실제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한 번이 아니고 또 계속해서 삶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면요. 사실 내 주관이 있어서 내 삶을 살 수도 있겠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살지 않고 다른 사람 인생 삽니다. 다른 사람이 말한 거 듣고 다른 사람이 옳다고 하는 거 믿고 다른 사람이 인도하는 길로 가고 그래서 자기는 자기 살지 않고 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과 직접 만나고 성령에 충만하고 그러면
내가 더 주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하늘에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에 충만하여서 정말 하나님과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참 하나님의 이 섭리는 대단합니다. 이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장면이죠. 죽을 태세인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등장을 해요. 사도 바울도 나중에 사도행전 22장에 자기 설명할 때 이때를 연상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2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인 자들의 옷을 지킨 줄을 그들도 아나이다.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끝나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는 중에 히브리인들한테 말하는 말 중에 이제 이 말입니다. 자기가 인정하죠. 뭐요? 주의 증인 누구? 스데반 피 흘릴 때 돌로 칠 때 그 옆에 있었고 그들이 여기서 옷은 이제 증인들이 그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한테 준 겁니다. 옷이라는 게 다른 사람 아니고 스데반 옷이 아니고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뭐예요? 옷을 지키는 줄을. 사도 바울도 실제로 자기가 옛날에 그랬다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나중에 담에색 가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변해서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 말이거든. 옛날에 내가 스데반 죽이는 데 있었다. 여기서 얘기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자, 스데반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 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이 장면에 사울을 등장시킬까요?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 같아요? 너도 이렇게 뭐 할 것이다? 순교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암시하는 것 같죠? 잘 될 때 나타난 게 아니라 하필 그 죽음의 현장에 나타나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순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뭔가 사울을 이제 인수인계를 하는데 왜 스데반 죽었으니까. 죽인 자가 또 그것을 받아서 계속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죽였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하고 또 이제는 자기도 순교하는 모습.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하나님의 섭리 대단합니다. 우리 토마스 선교사 기억나시죠? 네? 토마스 선교사 기억나실 겁니다. 1866년도입니다. 1866년도 토마스 선교사. 우리가 하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봐가지고 이렇게 알 텐데 저 배는 뭐죠? 미국 거 제너럴 쇼머너. 우리가 그 병인 양요, 신미 양요 많이 역사 공부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것 때문에 신미 양요, 신미 양요, 신민영이지만 미국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미국이 또 보복을 하느라고. 근데 이때 또 뭐가 일어났냐면 병인 양요. 양요는 서양 사람들이 요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미 양요는 미국이고 그때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병인 양요는 누구에 의한 거예요? 프랑스 함대. 왜요? 이 천주교가 한국에 전해지는데 그 당시에 이 대원군 이 조선에서 완전히 세국 정책을 쳐넣으라고 천주교인으로 그 당시에 막 얼마나 죽였다는 그런 기록이냐면 8,000명까지 죽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프랑스 선교사도 죽이고 12명인가 있었는데 3명 남기고 다 죽여버리고 또 많은 조선의 천주교 믿는 사람들을 8,000명인가 죽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또 사람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함대 와가지고 난리 친 거예요. 그게 병인양요죠. 이런 분위기로서 지금 완전히 그 외국 함대 지금 독일에서도 와가지고 우리 교류하자 해도 되고 프랑스에서 하자 해도 되고 이런 타임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 제너럴 쇼머너가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말을 좀 배워가지고 통역사로 온 거예요. 통역사로. 그래서 같이 이렇게 23명이 이제 배 타고 이렇게 온 거였는데 그 분위기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에서 한국에서는 처음에는 말로 하다가 계속 안 돌아가니까 이제 뭐죠? 그 바다에다가 뭐죠? 비닐 불을 탈 수 있는 뭐 식용유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불을 붙인 거예요. 그 불이 어디로 가요? 배로 가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배 타 죽었잖아요. 불 타가지고 죽었어요, 사람들이. 토마스 선교사는 간신히 빠져나가지고 육지에 나와가지고 죽임을 당한 거고. 사실 토마스 선교사는 두 번째 온 겁니다. 이게 한국에 두 번째 온 거예요. 그 전년에도 1986년, 1866년 전에 1865년에 와서 복음 전했고 성경책 나눠줬고요. 또 온 거예요. 근데 통역사가 필요하니까 통역사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자마자 26살밖에 안 됐거든요. 죽어버렸잖아요. 그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번 좀 기억하기 위해서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마스를 죽인 후 박충건 집으로 가는 길에 성경을 주워가지고 돌아가 있고 예수를 믿은 후 안주교의 영수, 그의 조카 이영태, 후에 주님을 영접하고 평양 숭실 전문학교를 졸업한 뒤 미국 남장로교 교회 레이놀즈 선교사의 조사가 되어 한국인 성경번역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한국 성경 번역에 기여. 최치량 12세 토마스가 주는 세 권의 성경을 받고 보관하고 있다. 겁에 질려 영문주사 박영식에게 주었다. 박영식은 그것을 뜯어 자기 집 벽지를 발랐다. 최지량은 성경책으로 도배한 박영식의 집에 갔다. 벽에 붙여 있는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독교인이 되었다. 이 집은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이 되었다. 여러분 젊은 나이에 사실 이제 영국이죠. 영국 선교사님이고 젊은 나이에 이제 청나라죠. 그 당시 중국이니까 청나라하고 조선을 선교하겠다고 온 거예요. 근데 아내도 왔는데 중국에서 죽어버렸어요. 많은 그 선교사님들이 어렵게 살다가 죽는 걸 보고 본인도 힘들어가지고 죽게 돼요. 아내도. 그래서 이제 힘들어하다가 이제 계속 이제 힘을 내서 선교사님이 이제 청나라하고 조선을 계속 선교를 하시는 중에 이렇게 이 저너레이션을 타고 온 거예요. 근데 오자마자 이제 바로 죽은 거죠. 젊은 나이에. 그랬는데 사실 박충건이가 성경을 가지고 결국 안주교회 영수라는 거 리더가 됐다는 거예요. 리더가 됐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조카 또 이영태가 또 한국을. 그리고 또 12살짜리가 또 그 토마스가 건네준 성경책 벽지 이야기 많이 다 들어봤죠? 집에 붙여놨는데 보니까 다 성경책으로 그거 읽다가 예수 믿게 돼가지고 최지랑이가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그 교회가 또 평양 최초의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됐다니까요. 이 사람은 죽었을 뿐인데 서양 선교사 26살 꽃다운 나이에 그냥 그 당시에 그것 때문에 그 세국 정책 때문에 못 받아들이고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 전하겠다고 또 성경 들고 또 성경도 통역 조금 한다고 쫓아와가지고 하다가 그냥 바로 죽어버렸죠. 그런데 그 열매가 이런 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지금 이렇게 죽는데 더 큰 일을 누가 합니까? 바울이 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은 이 복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지금 복음이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하나님을 통한 어떤 섭리가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게 되길 바라고 또 주님한테 주님 나를 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또 고백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가 영국 선교사인데 그 먼 나라에 이 선교하겠다고 와가지고 그 젊은 나이에 아내도 있고 이제 자기 자신도 젊은 나이에 순교까지 해서 그러나 그것이 한국교회 씨앗이 돼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만약 이것이 없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모릅니다. 항상 좋은 방법일 수도 있고 힘든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방법 하나님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것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멈출 수가 없고 왜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을 보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좋게만 전해지면 좋겠지만 또 이렇게도 전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은 성령에 충만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결국에 우리의 영혼은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맡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한테 맡길 수밖에. 예수님 나의 영혼을 당신한테 맡깁니다. 참 근데 이 마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마음이 남 탓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 그들이 사실 죽이고 있는 죄는 그들의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 죄를 나를 죽이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 뒤끝이 깨끗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그 영혼과 삶을 다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 죄조차도 그들한테 돌리지 말려고 하는 주님의 말을 그대로 하고 죽습니다. 깨끗하게 죽는 거예요. 뒤끝 없이 죽고 죄 하나 남기지 않고 죽는 겁니다. 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다 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또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 모든 것을 하늘과 연결되고 성령님과 연결되고 또 사람들과 연결되고 복음과 연결돼서 살았던 것처럼 결국 그 키는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 있는 줄 알아. 성령을 붙들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성령 충만하여 우리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라도 죄를 남 탓하지 않고 죄를 소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 집사님을 보면서 또 토마스 선교사님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시작되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잊을 수가 없고 성경의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고 스데반 집사님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것이고 나의 믿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또 복음 전도단의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뤄도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 성령 충만한 복음 전도단을 통해서 나에게 왔고 이제 나의 시대 정말 주님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래서 복음의 통로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